여러분, 저희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교회력 절기로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기 전 40일 동안의 절기를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것들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또 삶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실은 이 기간은 세례의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세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일찍 사람들을, 세례 후보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그것이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 40일 동안 세례 후보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사순절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충분한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동안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삶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아들, 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기가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바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세례 교육을 하게 되고 세례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 특별히 고대 교회가 행했던 매우 중요한 세례와 관련된, 세례식과 관련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세례를 받는 날, 다시 말하면 부활절 아침 일찍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두드리면 그때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 또는 사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정답을 대답해야만 세례당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을 향하여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정답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그 답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부귀입니다. 성공입니다. 성장입니다. 물론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또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런 행복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신앙적으로 대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대답이 있다면 저 나름대로 정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정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답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정답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답을 처음 보았을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또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이 믿음이라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 오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으러 오기까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문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믿음입니다 라고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적절한 대답은 제가 맨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논리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교회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은 사실 한 번도 그 정답이 바뀌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법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은 여전히 수천 년 동안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대답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신비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물론 믿음을 가지고 왔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세례받는 자리까지 왔을 것이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받는 자리까지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믿음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에 가져온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만큼의 믿음, 조금 적은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거기까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또다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교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역시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을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세례 받을 만큼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교회당 문을 두드리는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비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아버지의 말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믿나이다. 나는 작게 믿습니다. 조금밖에 믿지 못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기는 믿지만 적은 믿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저는 여전히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평화, 화평,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치유,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진을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믿음을 키워야만 합니까? 왜 믿음이 자라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조그마한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만한 그런 축복은 이미 다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한다고 믿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루이스는 이 책에서 영광에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영광에는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거기에는 무게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무게를 견딜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의 합격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는 지금은 이제 사라져갑니다마는 사법고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큰 시험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골격 중에 하나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인격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름대로 다양한 덕목들과 다양한 골격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작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려면 결국 올라가는 듯하지만 결국은 그 골격이 약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탱해내지 못하고 결국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에 붙이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인격이 중요하지 않지만 학생일 때는 수학 점수가 중요하고 또 노력이 중요하고 끈기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골격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다시 나이가 들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또 다른 의미의 골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도구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사용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합격하는 지식, 고시에 합격하는 지식 또는 유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을만을 이야기하던 중에 결국은 인격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함으로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 국면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승진이나 높아짐이 도리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난잡한 성에 빠지게 되고 혹은 권력의 힘에 놀아나게 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입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얼마나 각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골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큰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도리어 그것이 그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큰 인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어쩌다가 큰 기회를 잡기는 잡게 되는데 그래서 남의 두려움과 부러움을 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시일 뿐 그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실족하게 되고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끌려 내려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골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에 임명이 되거나 그렇게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거치다가 결국은 그 골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창피를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격입니다. 인격의 골격입니다. 영광스러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골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조금 돌아왔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자라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격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책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말을 조금 패러디해서 제가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Weight of Agon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무게. 영광에도 무게가 있다면 고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패가 있고 가난이 오고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는 골격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골격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고난에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골격이 크면 힘든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고통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방법은 결국 믿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큰 믿음이 큰 고통도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짊어지고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올바른 인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골격이 필요함과 동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골격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인격으로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고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고난의 무게를 견뎌내고 또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고난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되어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환난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무엇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골격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골격이 그 믿음과 인내 때문에 결국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설교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난을 이기는 또 다른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랑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정이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길 만한 힘이,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체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사랑은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 사랑이 끈끈하게 있을 때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근거에서 감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큰 뜻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까지 감히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뜻 인격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해낼 수 있는 인격인지 그렇지 아니한 인격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살아가는 중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그렇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대표적인 고난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것이 고난이며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별세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사랑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믿음에 대한 매우 권위 있는 개혁교회의 정의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소요리문답 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세례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문답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 믿음이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지식인 바 그것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개혁교회의 정통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식입니다. 둘째로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내 마음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고 내가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창조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에만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라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이 살아가는 역사나 또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전심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적인 신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원한다면 열심히 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러한 신뢰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믿음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번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납니까? 전심적인 신뢰, 그리고 지적인 동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창조하시고 성례전을 사용하여 그것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증진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함께 연구할 때마다, 토론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례전에 참여하고 성찬을 함께 받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예배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왕성해지고 더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몇 번 더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몇 번 더 채우면, 천일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오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함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터인데, 그날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넉넉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가 나날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믿음이 날로 자라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전에 나와 성례전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골격을, 그 인격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의 기회를 주셔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짊어지고 이길 만한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어서 쓰러지고 믿음이 적어서 상처투성이의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알고 계시온즉 아버지여, 눈물 가운데서 고통 중에 일하여 얻은 열매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정직함으로 주의 주대심을 높이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혹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사 정직하게 일한 열매를 주님께로 받아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